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주된 성도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입니다. 그 이방인들에게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봐라. 당신들 혈통으로는 이방인들이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할례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고 칭함을 받았었다.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복음 안에서 또는 율법 안에서 또 무엇이든 하나님에 대해서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서도 예수 안에서를 강조하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졌다. 복음 안에 가까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이 화평이시다. 십자가의 그 사건을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갈라졌던 것을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진 것을 하나로 만들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또 세부적인 의미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갈라진 것을 하나 되게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원수되고 갈라졌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다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제 여기 이 둘로라는 것은 명확하게 말하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화평의 사람, 화목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유대인의 혈통이 이방인의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새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또 그 사람은 화평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 화평하게 되고 그 화평하게 된 새로운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도 원수되었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에게도 원수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의 생각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존재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었고 또 에베소서 2장 3절 가운데 그러한 것을 진노의 자녀다라고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화목해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성령 안에서, 여기서 이제 성령 안에서를 표현하고 있죠. 예수 안에서 또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고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떠도는 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 너희들은 성도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 친족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또 22절에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들이 참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갑작스럽게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도와 선지자들이 그것을 복음의 사람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는 복음을 믿었고 또 우리도 믿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복음의 선배들 터 위에 우리는 세우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터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겁니다. 코너스톤이죠. 이 코너스톤은 좌우면에 있는 그 돌들을 이어주는 핵심 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어져 가고 또 우리까지 이어져 가며 복음 안에 하나 되고 세워져 간다라는 것을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 간다. 이 지체와 지체가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믿음의 선배가 후배에게 이어주고 부모가 자식에게 이어주며 서로가 이어주며 서로가 연결해 되어서 성전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아쉬울 때도 있습니다. 또 세상의 사람들이 조롱의 소리가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성전은 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어져 가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소통되며 화목해 되었을 때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 신학적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이고 성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온전히 거하시고 거룩하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도 성화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자로 변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건,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되어 갑니다. 지어져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들이 함께 이어져 갔을 때 그 복음의 탑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군선교를 위하여 또 세상 가운데서 있는 교회들도 또 복음의 전도를 위하여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코너스톤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충만케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온전케 기능을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예수의 보혈 안에 화목해 되며 또 주변 안에 화목해 되며 성도들 가운데 화목해 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전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